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특별한 새벽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정의 달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새벽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가정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온전한 가정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으로 인하여 가슴을 부둥켜 안고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 가정에 돌아와 가정에서 따뜻한 그 가정의 보금자리 속에서 치유받고 고침받는 치유와 회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서부터 한 주간 진행되어질 이 특별한 새벽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도우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함께 보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네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웃음이 떠나지 않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만복이라는 걸 갖고 다니죠? 우리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보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이 시대의 만보기도 참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걷느냐, 그래서 얼마나 걸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걸어야 건강하다. 근데 사실은 만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를 하면서 살아가나 하는 우리의 이 몇 마디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숫자를 셀 수 있는 기계가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가정 파괴범이 대화의 단절이에요.
이 대화의 단절보다 무서운 가정 파괴범이 없어요. 무섭다는 걸 모르게 가정마다 파고들어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파고들어와서 이 대화의 단절을 통해서 무섭게 인간관계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대화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는 하루에 2만 5천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것보다 좀 더 많아서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해야 한다고 하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2만 5천 마디 이상의 말을 하고 저녁이면 피곤하고 지쳐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3만 마디를 해야 되는데 불과 몇 마디 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3만 마디를 하겠다 이 말이죠. 집에 돌아온 남편은 할 말 다 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여보 어서 와 하면서부터 3만 마디를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은 들어줄 힘도 없어요. 지쳤기 때문이죠. 아내의 말하는 소리가 귀찮죠.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듣지를 않네요. 그러면 이 아내는 점점 이 대화의 소리가 커져가다가 나중에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은 우주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감정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비극은 대화가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가 단절이 되면 부부는 정서적 이혼 상태에 들어갑니다. 무서운 죄예요, 이게요. 근데 그건 무섭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정서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한 집안에 같이 사는데 그냥 하숙생이죠. 이 시대에 여러분 그냥 갈라선 부부들도 참 많습니다만은 정서적 이혼 상태에서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고 있는 부부들도 수없이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면 부모와 자녀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늘 아이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대화가 안 돼. 말하지 마. 참 그 관계를 회복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번 단절되어진 대화는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단절이 왜 되느냐 하면 대화의 단절이 서로 통하지 않고 신뢰가 깨어지면 대화가 단절이 끊어져 버려요.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한번 무너지고 깨어진 대화의 단절 회복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대화를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과 이 대화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아이들은 여지없습니다. 가정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부부간의 대화는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나라 이것도 뭐 앞으로 10년 전의 통계입니다만은 10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부부간의 대화가 평균 1시간 반,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30분 이하의 가정들이 자그마치 15%, 20% 이상이 넘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동안 30분의 대화도 못하는 거고, 실상 그 대화라고 하는 그 대화를 내용을 보면 그것은 그저 사무적인 일이죠. 밥 먹었냐?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냐? 뭐 우리 공과금은 잘 내고 있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사무적인 이야기들만 주고받을 뿐이죠. 자녀와의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부모와 자녀들, 10년 전에 통계만 해도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의 시간은 하루에 13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우리 아이들하고 살아보니까 맞아요. 하루에 13분이요. 같은 방 안에서 하루를 지내도 사실 13분 이야기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화가 적으면 적을수록 가정은 병들어 갑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 여기 여러분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대화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노인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노후 대책, 죽으라고 우리 노년에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노후 대책 하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노후 대책은,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의 극복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의 상대예요. 대화의 대상이에요. 대화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을 때 대화 많이 하세요. 둘 중에 한 사람 가면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둘 다 살아있습니다만, 여러분,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행복해집니다. 부부와 자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이, 양원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단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대화는 기술입니다. 대화하는 법을 배우세요. 성경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교만이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고 대화가 끊어져 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야,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자,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버립니다. 대화의 단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대화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렸던 대화의 단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대화가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족들과, 부부와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양원의 가족들이 아름다운 대화를 할 줄 압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단절되어지고 깨어진 대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단절된 대화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의 회복이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언어의 회복과 대화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섬찟하고 내 몸에 닭살이 돋을 만큼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지금의 현실과 맞아떨어지고 있구나. 그냥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싹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시작되어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이 말씀 가운데 뭐 하나라도 아닌 게 있나요?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리라.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원통함을 마음속에 꾹꾹꾹꾹 눌러 쌓아놓기만 하고 그 원통함을 풀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의 단절인 겁니다.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삶,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과 축복과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다 주었는데 얼마나 누리고 왔냐? 얼마나 경험하고 맛보며 살다가 왔느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원통함을 마음에 쌓아놓지만 하고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원통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원통이에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서로에 대한 원통함이 있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끊임없는 원통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통한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자꾸 쌓고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뭐 어떻게 풀 거냐?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풀려지질 않아요. 대화를 통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원한이 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원통함이 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속상함이 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실망감이 있다. 아, 그러냐? 그랬구나, 내가 미안하다. 서로 여러분 대화가 주고받아지고 오가면서 이 원통함이 풀려져야죠. 그런데 이 원통함이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제가 이 특별 새벽 예배 첫 시간 대화를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이 대화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대화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성도들까지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대화 없이 침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화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를 회복하세요. 오늘 부부별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 대화를 회복하세요.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문자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듯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듯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세요.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대화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대화한 적이 없어. 대화할 줄을 몰라. 대화하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자녀들과 잘 대화를 하세요.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면 그렇습니다. 대화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방법, 기술, 그 하나가 있습니다. 경청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가장 대화의 시작이요, 근본이요,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아름다운 대화를 만들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고, 우리 양원교회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대화 회복시켜 나아갈 때 우리 양원교회 아름다운 교제가,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복되고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양원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가정의 단절된 대화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일수록,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대화를 회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